말씀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아니고 노마서를 보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알 거예요. 노마서 8장 오늘은 이 30절까지 보지 않냐고 2절만 보겠습니다. 26절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똑같습니다. 2절만 다 같이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마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은 제가 본문을 안 넘겨줬으니까 모르실 거죠. 그러니까 찾아서 보시라는 거예요. 30절까지인데 가져왔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얻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던지고 항상 던집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구약의 기도는 항상 누가 대타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대타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 같은 거, 아론의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서 그 기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근데 그냥 그게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정결하게 해석해야 한단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같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지키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큰 말은 아닌데 내가 안 지켜도 간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런데 아니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일하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일해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시골에 마트인가 편의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마트나 아니면 뭐 이게 24시나 이런 데서 뭐 CJ, CV인가 뭔다 제 이름은 모르는데 편의점 같은 데서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고 번호까지 다 알잖아요. 자기 이렇게 돈을 뺐다 놨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CCTV가 있어도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래도 돈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다른 놈이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알바 시간 교체할 때 누가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알바생들이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대로 녹화해서 그때마다 물건 빨리 계산해서 빠진 것마다 조사해서 그냥 집어넣었어. 월급을 안 주고. 근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CCTV를 내니까 그때서 비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전에 비로. 그리고 나서 비르고 막 부모들까지 와서 비로. 젊은 애 인생을 망치기 전에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잘못인지 아는데도 그것을 증거를 대기 전까지 난리를 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잡아먹어보려고 그 편의점 주인 하나 잡아서 막 병신 만들어 보려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다 증거를 딱 들여대니까 젊은 애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고. 당신도 자식이 있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도 중도시에 있는데 마트를 7개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말이 그래. 꼭 한 곳에서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정리를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항상 CCTV를 아침에 가기 전에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항상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에도 장착해 놓고, 가는 차에도, 집에도 장착해 놓고, 안 할 수가 없대. 아니, 내가 믿고 맡긴 놈이 도둑놈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당신들이 하지 말라는 정욕과 탐욕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려서 스스로 마귀새끼에게 당신들의 영혼을 죽이고 덤먹는 어리석은 짓을 했냐 이 말이요. 지금은 안 한다고 했지. 그런데 그 편의점 주인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했던 것을 기록한, 내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을 누가 기록하냐는 거지. 그 책을 누가 기록하냐 이 말이요. 차마 내가 잘못한 것을 기록해서 주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할 사람 없을 거 아니요. 그 죄 때문에 죽는데 내가 기록할 길은 없을 거 아니요. 그럼 누가 기록하냐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지. 네가 행한 대로 기록한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의 근본에서부터 죄가 나오는 것을 기록한다. 그래도 그 죄를 딱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들을 때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기도할 때. 왜 기도할 때 많은 것이 바뀌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구원받고 플러스 성령을 받았어. 인침 받았다면 인침.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 받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과 함께 뭐가 오냐. 천사가 와.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의 요한계시록 말은 처음 사랑. 하나님이 너를 처음으로 인정한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성령을 인쳤을 때 이것을 버렸어.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처음 사랑을 이걸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그 말이 있죠. 요한 1서 5장에도 14절 이어로 보면 이 말이 나오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불법을 행할 때 사망에 이른 죄는 회개하지 않겠나 이렇게 나와. 그렇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성령 받아도.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요 천사가 뭐로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자녀의. 그렇죠?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해서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를 왕자 대접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자녀 대접하려고 하늘의 천사의 종이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옛날처럼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요것 때문에 그래. 요것이 원래 요거는 종이니까 자기 의지가 있어도 오로지 순종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녀니까 자기는 그 종이야. 순종해. 그런데 이 자녀가 세상을 사랑하네. 하나님 어제 말한 거. 세상을 사랑해. 그럼 이것이 그리 미혹이 돼. 이게 미혹의 영이야. 이게 미혹의 영이 되어버린 거야. 이게. 그럼 이게 누구 것이 되냐? 바로 귀신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준다. 왜?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그 길을 만들어놨으니까. 그게 순종인 자하고 북쪽 순종한다 이거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능력도 나타내고 영권도 있고 했는데 내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세상 것에 미쳐 팔아 막 유튜브도 정신없이 보고 드라마도 보고 별짓 보고 하나님의 일은 죽어도 안 해. 그러면 당신들이 아무리 와서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그거 아무것도 없어. 왜? 생각 속에 요놈이 길을 열어줘서 이 안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다 들어와서 생각을 막아버려. 백날 그렇게 뭐가 왔다 갔다 하지 안 돼. 그런다고 아무 때나 이럴 때를 기도에 경험해서 기도할 줄 아냐? 못 하잖아. 어떤 때나 영혼을 복음 들으려면 전할 수가 있나? 못 하잖아. 왜? 한 번도 놔봤어야지. 세상 모든 것도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지. 제가 아침에 오늘 낮에 그 설교했죠. 자, 남자가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모이는 것이 뭐예요? 네, 훈련장이요. 훈련장. 처음에 갈 때 이거 여기서 6개월인가 있습니다. 3개월에서 몇 개월 있는데 6개월 정도 있거든요. 지금 요즘은 단축됐으니까 6개월이 안 있겠죠. 옛날에는 3년 6개월 때 여가 6개월이다. 6개월. 그럼 여기서 뭐 하냐? 제식 훈련 받아, 제식. 앞으로 가, 뒤로 가. 그거 받고, 그 다음에 뭐 총 쏘는 법, 총 수리하는 법, 수류탄 쏘는 법, 나지법 이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배워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자대 뭐냐? 내가 어느 소속, 예를 들어 뭐 36사단, 뭐 1군단, 2군단 이렇게 받아. 그럼 거기 가서 또 뭐 하느냐? 똑같이 이 일을 해. 똑같이. 언제까지? 제대할 때까지. 그럼 왜 이 일을 똑같이 할까요? 이게 숙달이 되어야 처음에는 느리느리 했단 말이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군대 나간. 난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해봤어요. 교련복을 아마 5개 해먹었죠. 왜 그러냐면 평상시 1학년 때는 그게 별로 안 해먹었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그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이게 제식을 요만하니까 줄줄이 우양우 뒤로 들어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하니까. 근데 1학년 2학기 때 넘어가니까 뭘 보냐? 나진포복 기어다니는 거. 교련복 이거 땅바닥을 기어 막 계속 등으로 기고 나진포복 이렇게 기니까 왜? 철조망 넘어가듯이 할 때까지 그거 포복을 긴다 이 말이요. 직접 뭐 군인들 어떻게 기는지 몰라. 우리는 땅바닥에서 막 기어 막 팍팍팍. 우리가 뭐 산에 가서 기을 일이 있어. 그냥 운동장에서 막 기어 막 볼만 하죠. 그 보면. 막, 사람이 이렇게 이러고 가다가 막, 이러고 막 기어가면 등이 막 다, 여기 옷이 다 날아가. 또, 뭐, 밑에를. 이게 보니까. 이런 건 수없이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 결혼복이, 나만 하고 있어. 막 찍찍 긁으시지? 막 옷 벗고, 결혼하고서 그거 다 학생들이 다 보는데? 결혼복 입고 오는 거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 그렇게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총을 가지고 이렇게 고무장 가지고 또 훈련해. 이게 직접 군인들이 실전을 거듯이. 그걸 한 1년 반 정도 배우면 실총을 줘. 총알은 안 주는데 실총만 준단 말이에요. 그걸 분해해. 다 분해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또 맞춰. 또 분해해. 또 맞춰. 이게 숙달이 돼야 돼. 분해하는 것은 잘할 수 있지. 맞춰서 딱 맞추지 못하면 내가 죽어. 총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가름새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눈으로 보고 여기는 이게 것을 여기 관역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총을 개머리판을 제대로 조림 못하면 내가 여기서 겉총을 했어도 이 총알이 이렇게 나와버려. 뒤로. 나를 죽여버려. 나는 이렇게 쏘았는데, 쏘라고 나갔는데, 내가 이걸 조립을 제대로 못했어. 나를 죽이는 거야. 그 마찬가지한 게, 미혹이용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일하라고 권능과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내가 요놈을 내 종으로 부려먹어야 하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순종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미호경처럼. 그러니까 세상 거 사랑하는 사람 미치도록 세상을 사랑해. 세상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못해. 저는 제가 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목사님 물어보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뭘 한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말만 하시면 그냥 나오잖아. 아니요. 아니, 성경을 66권을 암송합니까? 내 머리가 빨개지겠다. 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암송하면 머리가 빠개져. 나 그런 능력 없어. 그런 머리가 가졌으면 책을 암송해서 대학교 때 서울대를 말이야 장학생으로 다니지. 장학생으로 다녔을 거 아니야. 한 번 보면 다 유학 부릴 거 아니야. 성경을 몇 번 뭐. 그럼 그렇게 유학 부릴 거세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그 무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에 답이 나와. 마태복음에 10장에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도라고 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려. 왜 무시할까? 바로 성령이 일하라고 했는데 나는 성령이 일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래. 자,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20장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에게 능력을 받으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한다 이 말이죠. 뭐를 해야 되나? 20장이 아니고 10장이었는데 잘못 보셨네요. 자, 10장 1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뭐라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 받으셨다며.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셨다며. 오늘 밤에도 그가 탄식하면 내 안에서 기도한다 말이야. 내 사정을 하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강구한다 말이야. 근데 그가 나를 쓰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뭔가 없은 게 못 쓴다. 아직도 뭐요?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도 성령만 받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되냐? 연단 받아야죠. 단련을 받아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에 그 말을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바로 몇 장에 말하냐? 14장에 말하고 있어요. 14장에 몇 절에 23절부터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거느냐.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해할 건데 나는 그런 얘기를 성령만 받고 방하는 말을 알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영어 사람은 그럼 여러분 평생 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구원받았는데 내 백성을 심판한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할 때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백성은 성령으로 인친자를 말합니다. 인친자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하늘의 말을 하는 자는 믿는 자가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자는 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니까 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인쳤다고 말씀하시다 이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나온다 이 말이죠. 한량없이 그걸 알게 부어줬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에 이 말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인쳤음을 한다. 인쳤음이 있어 일어났을 때 그래. 인쳤음이 인쳤다 이 말이요. 성령으로 내 것이라고 지기를 찍었다 이 말이죠. 내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나 그런 데서 준비된 자만 쓰고 안 하면 찌꺼기 버린다 이 거죠. 세상 임금이 아들이 많아도 정치를 볼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고 신하를 다스릴 수 있어야 아버지 자리를 입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근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순 기도해도 육신의 기도만 해. 정욕의 기도만 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한다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있는데 나는 그 기도만 주야장창 죽어라 살아라 그 기도만 해.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만 말했으면 그냥 아무 이상이 없을 건데 이걸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려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이나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하라. 말하는 이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당신도 성령 받았잖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성령 받아 방언하잖아. 근데 왜 성령이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세상 것도 잘 들어?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기도하는 것도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성령이 나를 통해 주신 말씀을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누가복음에 또 나와. 누가복음 21장에도 정확하게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보면 정확하게 또 나와 거기도. 이 모든 일이 일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원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혜가 뭐요?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지혜가 있으면 성령으로 지혜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쓰지 하나님의 일을 안 써. 그러니까 이것이 핍박받는 것이 싫어. 면박당하는 것이 싫어. 주님은 면박당하겠는데 깨 부서지라겠는데 싫어. 이 사람 뭐요? 아직도 나는 율법에서 육신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안 써. 그러니까 기도가 육신의 기도밖에 안 돼. 자기 자아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이 기도만을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지를 보다 보면 사형리라는 전도지가 있어요. 사형리라는 전도지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의자가 여기도 의자가 있고 이렇게 의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 의자에 앉아 있고 주님이 여기 있어. 십자가로.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어. 어떤 게 지금 맞을까요? 이게 1번이요. 그럼 이거 2번이요. 2번이 맞거든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이요. 성령을 받고도 그게 내 이 자존심 때문에 내 재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이게 인본주의요. 이게 종교인이요. 이게 신앙인이요. 이게 신본주의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산단 말이요. 이렇게 구하지 않으니까 이건 덤으로 준다고요. 덤. 여러분 덤이 뭔지 알잖아요. 덤으로 준다. 근데 우리 욕심이 있어서 그걸 더 받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게 사욕이 되고 죄가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뭐가 없어? 내가 먼저 가지 주님이 먼저 가지 않아.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진치고 할 때 보세요.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니까 성막을 딱 정해서 법궤가 앞에서 촥 1대가 가. 그 다음에 2대가 딱 또 성소에 있는 거 딱 가니까 3대가 또 끝나고 나면 거기 앞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백성이 간다. 이렇게 가는데 첫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법이 먼저 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가. 하나님의 증거가 먼저 가. 근데 나는 예수 믿어. 내가 먼저 가. 그 다음 주님이요. 내가 필요한 거 달라 이 말이요. 그럼 내가 주인이요? 주님이 주인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 이러니까 영적인 신앙이 거꾸로 되어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요즘은 자식이 어른이잖아요. 더 어른이 뭐냐? 손주가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손주가 대학생이고 그런데도 할아버지 30만 원은 줘. 이런다는 거요. 30살 먹었는데도 할아버지 나 50만 원만 줘. 이런다는 거요. 왜? 초등학생도 아니고 30살 먹은 사람이 20살, 6살 먹은 사람이 그 돈 2만 원, 3만 원 갖고 되겠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없어 뭐라가 돈 없다고. 아이 노인네가 말이야.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요. 그걸 아비나 어미가 똑바로 못 가르쳐 주니까 아이고 요즘 그러죠. 요즘 법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 폭력이라고 해서 경찰서 들어가잖아요. 가정폭력으로. 그냥 냅두 켰더니 이것들이 개망능이처럼 큰 거요. 나이가 먹어도. 이것처럼 주님 앞에서 개망능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하라 했더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주인인데 뭐 들라고 나한테 물어봐. 네가 받은 무등을 다 할 줄 아는데 네가 구하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내 또래 이걸 많으니까 우리 자식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이 있죠. 있는 데도 있고. 근데 걔네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큰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요지부동을 안 해. 자식이라고. 자식인데 그러냐고 그러길래 딱 그럴 때 너는 애미인데 너는 나한테 뭐라고 하냐? 그건 그거고요. 그래요. 너는 애미가 없어도 되잖아. 근데 묻으라고 없는 헌신적으로 갖다 네가 필요하다고 하냐? 그거 안 들어오면 직장을 못 들어간답니다. 못 들어가고 가라고 네가 알아서 해. 이제 20살 넘어서 성인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내가 필요해? 내가 말할 때는 늙어가지고 말이야. 힘도 없는 것이 말이야. 그래서 별소리를 다 했잖아. 거렁부인처럼 살라고 하냐고. 뭐 조금 돈 든다라고 뭐 거지 새끼냐. 그 가서 버리 거지 자식이냐고. 이렇게 반을 얘기했잖냐. 그 집 아들이 이제 막 그런 거야. 아들하고 딸하고. 그 집이 자식이 셋인데 그냥은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나가고 나니까 두 놈을 부른 거예요. 너희들 이리 와. 형 돈 주려고? 몽둥이를 펴버린 거예요. 그냥. 기집하고 뭐가 잡아서 그냥 팍팍 쳐버렸어. 문 딱 잠궈놓고. 너희들 지금 어머니 아버지한테 헌소리가 뭔 소리야? 아가지를 돌려버렸어. 그냥 반죽. 내가 교도소 갈게. 네 형수하고 나하고 교도소 가기로 작정했어.
갈게. 네가 사람 새끼냐? 짐승보다 못한 새끼들아. 막 짝사랑을 벌었어. 네가 네 아버지고 아버지가 너라고 할 때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그런 시대가 안 올 것 같냐? 너는 그런 시대가 안 올 것 같아? 요즘 애 안 낳고 살길 좋아하지? 동거하고. 근데 나이가 먹어서도 방크를 봐라. 우리 친구 중에 60살 먹은, 이제 60 넘은 친구 하나 있다 하기 전에 창 갖고 살았어요. 요즘 말로 참 시대를 앞서가가지고 싱글. 이러 그냥 총각이죠. 그냥 호적상 총각이요. 왜? 창가를 안 갔으니까 한 번도 지 맘대로 살았으니까. 50살 넘어서 60 되니까 그때부터 앞이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왜 깜깜하냐? 야, 그렇게 편하게 살았잖아. 돈이 뭐 필요 있냐? 저 건물이 뭐 필요 있냐? 왜? 나 하나 뒤지면 어떻게 해줄 사람이 없어.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어. 내가 우리 집에서 막둥이인데 에? 아들로는 막둥이고 총으로는 막둥이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 둘이나 있으니까 막내가 있으니까 아닌데 아들로는 막둥이인데 나를 하나도 조카들이 책임을 안 진대. 당연하지. 네가 삼촌이요. 그렇지? 외삼촌도 되고 어? 막내 아버지도 되지. 왜? 큰아버지 있고 작은아버지 있고 막내 아버지 이제 막내 아버지. 근데 장가를 안 갔으니까 막내 삼촌이지 그냥. 그치? 그런데 누가 자기 엄마 아빠도 강력이 바쁜데 너까지 책임진다고 그러냐? 요즘 자기 부모도 책임 안 지는데 너를 장례식을 책임진다고야? 돈을 주면 돈을 받을 것이냐? 맞대. 돈을 주면 좋아하는데 책임지라니까 아예 안 받는다고 녹화하더래. 1억을 줘도. 각서를 딱 수양 찍고 인증받고 1억 줄 테니까 매달 못 줘도 내가 1억 줄 테니까 공증받자 계약으로 놓고 그냥 간대. 내가 왜 거기에 얽매야 되냐고. 1억이 뭐 많죠. 그 돈이 많은 돈인데 나 몇 번 왔다 갔다 없어요. 외국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디 갔다 오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삼촌이 혈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그 각서 있으니까 공중에 가면 내가 믿으려고 그걸 시다버리냐 이거요. 맞는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 반대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고는 주님을 그렇게 시다버려 쓰려고 하잖아. 이거 1번처럼 이렇게. 주님 내놓으세요. 기도하면서 내놓으라고 하잖아. 요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평생 육신을 약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육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울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했나 봐. 근데 마침 그 친구가 그 사건인데 그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그렇게 이제 큰아들이 혼을 냈다는 걸 들었고 갔어. 맞은 딸하고 아들한테 가서 야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대. 얼마가 필요하냐? 얼마를 주면 니들이 편할래? 근데 각서를 쓰자. 내 친구 자식이니까 내가 돈을 얼마든지 너한테 줄 테니까 나 죽으면 책임져 줘라. 내가 병들면 요양원도 더 주고 그래서 맨날 4-5시간 왔다 가지고 나 외로우면 대화도 해주고 외로울 때만 왔다 갔다 해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든지 주마. 오늘 가만히 형의 말을 들어보고 아버지 말을 들어보고 돈이 마음껏 쓰다는 이 아버지 친구 말을 들어서 양아들이 돼서 양딸이 돼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에? 건강할 때는. 근데 그 삼촌이 에? 아버지 친구가 지금 한갑이 넘었어. 언제 갈지 몰라. 홀로 살아서 없는 병이 없어. 뭘 먹어도. 근데 그걸 책임지라니까 자기 친척들도 자기 형제들도
자기 조카들도 지금 얹지는데 조카들한테는 얼마나 준다고 했겠냐 말이요. 건물도 빵빵하게 많어. 한 대여섯 개가 돼. 그런데 하나도 견적하려고 하지 않아. 그때 이건희 회장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참도 돈도 많은 사람이요. 근데 그 돈을 한 번도 어디다 쓰고 있어? 병원에 누워서 쓰고 있어. 호흡기 꽂고. 그렇게 평상시는 돌아다니면서 산소 호흡을 했는데, 호흡 그냥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호흡기 하나에, 기계적 호흡기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한탄스럽는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차가 있고 그런데 그 차가 아니라 그냥 병원, 휠체어, 병원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환자용에 타고 있는 사람이요. 비행기가 그렇게 많아서, 이재용이 비행기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 전에까지 비행기가 막 10대가 몇 대가 있었는데, 아시나? 그 비행기를 다 팔아서, 그게 비행기가 많아서 하늘 자기 마음대로 필 때마다 돈 주고 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타지 못하고 뭘 타고 다녀? 병원에서 끌고 다니는 환자용, 휴식 수술용 탄을 타고 다닌다, 이 말이야. 휠체어 끌고 다니고. 그렇게 자기가 남들 했는데, 이제는 누가 해? 간호사가 하나만 떠서 호흡이, 내가 저 간호사보다 못하더라, 이 말이요. 돈이 있으면 뭐 할까냐, 이 말이요. 명예가 있으면 뭐 할까요? 그것이 나를 살지도 못하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내가 보니까 처량 같더라, 이거지. 당신들이 뭘 위해서 하냐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자기는 그 사람보다 못하는데 쩔쩔하게 가슴이 찢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건희보다, 이병철 어르신보다, 이건희 회장보다 돈도 없는데, 그만큼 하는데, 그 사람도 그 돈이 한 사람 들었는데, 나는 무엇을 해서 사냐 이거지. 그때서 친구들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란 말이 그때서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많으니까 돈이 나오는 것이 몇 천씩 몇 억씩 나온단 말이요. 그거 갖고 흥청망청 쓰고 다닌 거예요. 왜 돈만 있으면 쓰니까 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막 안 다녀본 데가 없어. 뭐 세계를. 그러나 전에 안 가본 데가 없어. 구석구석 우리 동네 아저씨 알아. 아니 날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환전해가 쓰면서 그렇게 썼다 이 말이요. 근데 말년이 되니까 어디다 갈 데가 없어. 이게 뭐요? 내가 예수 믿고 육신 있을 때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이 딱 땅에서 걷어서 끝났을 때 내 영혼이 어디다 갈 데가 없어. 나를 데리고 갈 천사가 없어. 나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없어. 이때 어찌하리요? 이때 어찌하리요? 내가 세상에서는 부하게 살고 세상을 따라가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명색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했는데, 예수가 나의 구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오, 생명의 구주라고 내가 믿었는데, 그가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지. 그가 원하는 것이 없어. 그는 공의 하나님이요. 심판주라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이 심판 때 가지고 오라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 그분의 뜻에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 이 말이요. 내가 와서 하지 않았더라면 저들이 죄를 핑계할 수 있으나 내가 왔으므로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이미 요한복음의 15장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뭘 했어요? 그분도 육신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의지를 버리고 목숨을 내놓고 순종했다. 알겠습니까? 또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 역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진리 가운데로 알게 하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의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초월하고 아직도 육신에서 못 벗어나서 거기에 살고 그것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하니까 병자 하나 갖다 놓으면 병원 쪽으로는 기가 막히게 오르지만 그 영혼 하나 못 고쳐. 수영장에 돈 많이 쓰는 할머니가 계셔요.
아주머니가. 근데 그 양반이 담낭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심장 간 밑에 있는 거 담낭이 그거 참 수술하기 힘든데 그것이 걸렸단 말이에요. 월요일에 가서 검사에 그 문제 있으면 바로 시술을 하든지 수술한다고 했어요. 오늘 뭐 나왔다는 거 보니까 이상 없다는 소리지.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의사가 봤을 때는 힘이 좀 그러다 나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나왔다는 말은 소망이 있다는 소리지. 시술을 안 해도 수술 안 해도 나을 수가 있다는 거지. 죽겠는데. 왜 그러냐면 제 친구가 그게 참 어떻게 본 게 쓰레기에도 그게 들어갈 때 있고 아니 여기 심장에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콩팥에도 들어가서 막 그런데 콩팥에 들어간 것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친구들이 거기다 와가지고 그걸 막 돌을 빼내는 걸 많이 봤거든요. 워낙 술 처먹고 막 바닷가에 산 놈들이라 오늘 보니까 그 수술에 여기 했더니 이상 없어. 근데 이만한 뭐 돌이 내가 거짓말 조금 말해서 주먹만한 것이 있더래. 그래서 야 주먹만한 것이 아니겠지. 심장이 얼마나 이 심장이 내 주먹만한 거냐? 그게 아니라 부었는데 그 거짓말 내가 못했다 그냥 그만한 것이 있는데 아니, 나는 내가 돌을 그만한 거 씹었으면 이빨에 나갔을 건데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돌이 생겼을까? 자기가 그 스스로 그럴 때 어떻게 이게 돌이 생겼을까? 사람이 먹는 것이 다 섞인 물도 먹고 다 그런 먹도 먹다 보니까 되겠지. 아 염분도 왜 짠 것을 많이 먹고 우리가 김치만 먹고 물만 먹고 짠물을 먹는데 그게 내 속에 들어가서 염분이 생겨서 난리치듯이 이렇게 허난가 보지.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내 몸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바로 식습관이요. 내가 나 같은 사람도 너처럼 나 같은 사람도 아무거나 좋아하니까 혹시 아냐? 아무거나 좋아하니까 한번 있을지?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여기 이쪽이나 여기나 이런 데서 뜨끔뜨끔 오면 가봐. 나도 그래서 가봤더니 그게 있더라. 그러더라고. 이번에 검사해보니까 아무 이가 없다고 하더라. 이번에 아마 60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한번 해봤다. 제대로 내시경도 해보고 한 번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신체 검사할 때 예? 직장에서 보면 대충 키 재고 눈 재고 이렇게 약간 혈압적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것은 해봤는데 내 속에다 우아래를 끼워놔가지고 하는 내시경은 내가 60년 만에 60년 만이 아니라 61년인가 2년 만에 처음으로 해봤다. 오래 했어. 오래 했으니까 63년 만에 처음으로 해봤다. 야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그러더라고. 처음으로 했는데 물론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가 쭈글떡 하대. 그래요. 우리 막내딸 말로는 엊그제 와서 얘기를 보니까 나는 커피를 많이 먹어서 시커멓대. 그래서 아예 커피 계엄령이 내려져 있다 우리 집에. 교회에서 내가 내려먹는 것도 그것도 한 잔. 그래서 요즘은 커피가 아예 그냥 그 큰 거 사는 곳이 두 봉투가 1kg짜리 두 개가 그냥 아예 뜯지도 않고 있다 지금도. 그게 한 3, 4개월 됐는데 벌써 다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계엄령이네. 내가 어디 가든지 다 얘기해가지고 내가 아는데도 가도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아는데 가면 아예 거기서는 내가 지금 수영도 잘 안 가지만 한가 가는데 거기서 커피 아예 안 줘. 달라고 하면 커피는 안 줘도 파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계엄령이 내려져 있어. 어디 가든지. 그게 우리 애들로 가면 커피는 고사하고 뭐 과일 쪽으로 계속 주는 거 줘. 뭐 먹으면 좋긴 좋더라요. 근데 커피를 안 먹으니까 커피 먹던 사람이라 그게 맛이 좀 그려. 근데 그래도 그 맛을 넣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한갑된 친구, 한갑이 너무 진짜 제 나이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어리니까 그 친구가 그래.
그래도 자식이나 있으니까 계엄령이라 내리지. 나는 누가 계엄령 내려줄 사람이 없어. 왜? 들어오는 대로 바꿔 쓰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네 조카들 중에 누가 너 따라간다면 데리고 와서 네 마무리 막 책임지면 그 재산 다 준다고 곽수수라고 그게 썼대. 형제들 앞에서. 써가지고 중에 내 모든 재산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 앞에서 쓴다고 하면 하루 한 번, 1년에 하나씩 다 넘겨주겠다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내가 오래 살고 싶다. 70살이 넘게 살라고? 그렇게 병들었다며. 60살 때 가르쳐 하루에 그냥 한다면 하루에 10개씩 해줘. 10개씩 다 해주고 그걸 딱 잡고 있어. 뭐라고? 내가 임종 때까지 지켰을 때 이걸 가져간다. 이렇게 딱 해놔. 거기서 그렇게 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해줄 거 아니냐. 네. 안 와. 요즘 애들은 얽매이는 거 싫어해. 틀에 싫어해서 안 와. 내 조카한테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요. 아직도 우리는 자신들은 틀에 안 갇혀 있다고 그래. 틀에 안 갇혀 있다고 하는데 갇혀 있어. 어디에? 사망의 법에. 그럼 어디 자유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유해. 안 지켜도 되니까. 자유분방해. 자유를 모르니까. 여기에서 자유하면 이 사망의 의무에 주다면 이 사람은 결말이 뭐요? 결말이 유황불못이야. 둘째 사망.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유한 거 같지? 여기에 자유하는 것 같아 막 여기에 있으니까 세상을 쓰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론은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자유하고 여기에 매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요? 영생이요. 이것을 못 보게 하는 놈 누구요? 마귀라 이 말이에요. 바로 세상신. 그래서 복음에 가리웠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복음에 가리운 자는 멸망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쪽으로 안 넘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4장 3절을 보면 보세요. 만일 복음에 가리웠으면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렸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4절에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럼 복음이 뭐냐니까? 복음이 바로 뭐냐? 복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복음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믿는 예수가 복음이라 이거요. 근데 그것이 가리웠다 이 말이야. 예수 믿는데 멸망을 자요. 멸망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복음의 일을 하지 않아. 멸망받을 자요 이게.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바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해. 응? 바울이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어디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9장에 그 얘기를 해. 응?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예수가 우리 주를 보지 못하겠느냐. 주 안에서 행하여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쭉 얘기해. 인쳤느니라. 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쭉 11절에 12절에 쭉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 계속 여러분에게 이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육신에 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쭉 또 얘기해.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얘기 쭉 해. 내가 죽을지언정 하면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무득벌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하리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요한복음 3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거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그러나 아들의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화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30년이 됐고 5년이 됐고 5년이 됐고 3년이 됐고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예수 믿으세요? 어디서 왔습니다? 요거밖에 못해. 그래놓고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건방진다고. 이거 저것이 말이야. 목사한테 이쁨 받으려고 뭐 자기 직분한테 이쁨 받으려고 그런다고. 이지랄을 해. 자기가 못 지나니까 그걸 막는다 이 말이요. 의기소침해서 까지라고. 내가 누구나 안 해봤겠냐? 하면서 깔라. 밀면 막 깔아내려요. 열심히 기도하면 저것이 말이야. 어떻게든 지가 못하니까 시기하는 거 이게. 누가 시키는 거야?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너는 세상적으로 보고 있잖아 말이야. 그래 예외는 있지. 저 같은 목사라도 바람 안 피는 놈이 없으니까 그렇게 바람을 막 피는 놈이 있다. 그러면 뭐 의심해보면 말하지. 계속 바람을 피워가지고 나이 친 놈이다. 그냥 세상으로 여자 보면 껄떡거리는 놈도 있잖아요. 목사라고 없는 놈이 아니요. 있어. 난 감추질 않아. 자기 자식이 돈도 다 온전하고 고문지대도 그걸 감싸주는 놈도 있어. 그런 놈들에다가 하면 이해가 가. 근데 영혼을 살리려고 했으면 같이 도와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않고 그냥 시기 육신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머지까지 다 욕을 얻어먹는 거야.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솔깃하거든.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도 답답해서 주먹으로 때리니까 이 강대성이 뻥 빠져졌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자가 옷을 벗고 여기까지 온대. 와서 목사님 막 난리가 친대. 목사님 누가 막 울고 배기다. 근데 그 사모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제 전라도에 계시는데 가끔 나하고 문제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더니 그거 떨어치는데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떨어지는데 뭐 몇 년 걸렸다고 하더라. 확실하게 내가 잊어먹었네. 그것도 책에 써있는 것도 있는데 준 거도. 그러더니 박사 깨지더니 변화돼서 아니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 아니요. 내가 원수에게 끌려가서 음란한 거 시켜서 자꾸 목사님을 믿음을 못하게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아니 사모님이라도 거기서 같이 도와서 목사님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사모님은 쭉 기도하지. 목사님도 그냥 가만히 영혼 하나가 놔두지.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병들어 나가버렸어요. 말씀 듣다가. 그러더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더 영혼들. 그런 영혼 있으면 자기들이 먼저 같이 가서 이건 내가 경험한 거잖아. 내가 경험한 거잖아. 그거 당신 원수의 음란마귀에 음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자꾸 남자 보면 이거 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지가면 우리 목사님 강대상까지 창변이 보는 건데 강대상까지 쫓아가서 별짓 다 했을까? 근데 요즘부터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럼 우리 사모님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아무 소리 안 기도하니까 오늘날 내 속에서 간다고 나가더라니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그게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 우리 남편이 그런 애편을 가지고 데리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 근데 그들도 기도하지. 자식들도 기도하지. 같이 기도하니까 깨져서 변화돼서 지금은 교회에서 아예 일꾼이잖아. 일꾼. 나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더라니까. 그렇게 전도는 지금은 최고로 많이 하더라고. 자기 수치도 모르고 그걸 얘기한다는 거야. 수치를 못하고. 그럼 뭐라 하냐면
바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수치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였다고. 그것이 증거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큰 교회 목사를 눈으로 들여다볼 때, 다른 여자 같으면 사모님이 난리치고 병 걸려가 뒤집어졌다 그러는데, 근데 그것이 깨졌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교회를 크게 하죠 지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냐 육의 눈이냐,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느냐, 알고 기도하느냐, 주님이 주인이 돼서 내가 허락을 받는 자냐, 주님께 명령을 하는 자냐. 이건 내가 기도한다고 보다 주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이것 들어주라 이 소리요. 그런데 요것은 주님의 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이 있습니다 하고 뭐래요? 답을 기다려. 응답을. 말로 응답이란 명령이란 말이요. 내가 이 보좌에 앉아, 이게 의자에 앉아서 명령 내리면 내가 주인이잖아, 왕이잖아. 내가 주님 앞에 명령을 내려. 이거 속기하라고. 그러나 주님이 이 보좌에 있으면 주님의 답을 기다린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주인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응답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요. 이런 영혼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는데 어느 쪽에 기도냐 이 말이요. 1번이냐 2번이냐.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냥 알게 하는데 나는 그것에 아무 관심 없어. 오로지 내 것이 소원이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 친구하고는 아예 어디를 안 가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그런 것도 잘 맞더만이. 기가 막히게 맞더. 어디 간다고 와. 야, 이번에 이렇게 해서 너 안 맞을 건데. 뭐 가서 나 먹을 거 없고서 이제 그래. 그럼 가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민물 장어만 먹는데요. 그럼 원래 장어를 먹어요. 근데 난 오늘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거기서는 김치찌개를 아무튼 안 해. 끝내 그걸 주인보고 해고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 갔더니 그 친구가 있으니까 안 받더라고 주인이. 왜? 질려버렸다 이 말이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빼고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여기는 분명히 이것만 합니다 써있단 말이야. 다른 거 안다고. 그런데 거기서 바빠서 사람이 그 홀에 가득 차가지고 그것만 대주기도 바쁜데 거기서 그걸 끝내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도 난감해서 뛰는데 주인한테 가서 끝내. 황당하잖아요. 우리도 미안해 죽겠는데 주인이 아예 딱 봐가지고 우리 오면 앞에 딱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른 가게로 가시죠 이랬다고요. 왜? 얼마나 진상이었으면 그럴까.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다는 거지. 나는 주님 앞에 받는 거라 이 말이요. 응답을 받는 거라 이 말이요. 이랬다고 사정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요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요. 주세요. 내가 이러니까 내 직책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명령을 하다라시 기도한다 이 말이요. 이게 육적인 기도야. 육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가 뭔가? 자 볼까요? 11장 39절부터 볼까요? 보면 예수께서 가라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을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했나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을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가 뭐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낸 것을 믿게 하라고요. 누가 주인이요? 아버지요. 그게 아버지께서 하달 해달라 이 말이요. 들어서는 우리가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것을 믿게 하달 해달라 이 말이요. 당신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상에도 그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에도, 응? 열왕기상 18장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18장에도 18장에 한 20절부터 볼까요? 아합이 선지자를 갈멜살의 모인이라. 예,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보내요. 이 선지자들을 갈멜살로 모으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에게 한 송아지를 택하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라.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계속 합니다. 자보 먼저 하라고 해. 응답은 계속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깨워라. 비로소 오정쯤 돼서 전화가 끝나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희에게 가까이 오매 3절 저희가 무더기를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12 아들들의 짓밟아 수요대로 12돌을 취하니 이에 야곱이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이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을 쌓아 계속 탄을 쌓고 이제 나무를 놓고 물을 붓고 3번 더 붓고 그다음 잡으세요. 뭘 기도하는가? 저녁 이를 때 여기서부터 30절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일어서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등이 되심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단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리한데 누구를 위해서 했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싸우는 것을 누구가 그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이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자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알게 하라고 응답하라서 불이 타더라 이 말이요. 당신들이 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응답 받으려고 하는 종의 입장에서 올려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내려 부셔 그냥 주님 알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내 체면이 있잖아요.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왕이 주인이 신하에게 하듯이 하는 기도가 과연 맞냐 이 말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이런 식의 기도한다 이 말이요. 그래놓고 그 기도가 참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이 있어. 근데 그가 주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주신 전도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안 했다.
사랑이 없이 영혼을 가지 않았다. 지옥하는 거요.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자기 육신이 안 보니까 자꾸 그래서 끄집어내. 판단해도 이건 지옥 갈 자식이요. 천국이 없어 그 사람은. 그런데도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바로 자기만의 꿈꾸는 허상이요. 허상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 자아자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을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기보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 당신의 의지, 당신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아나이다. 근데 우리는 왜 내 것을 가지고 합니까? 내 생각을 합니까? 그래 놓고도 기도 응답 없다고. 괜히 고용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응답 안 해줄 것 같으면 빨리 말씀이나 해주지. 들을 기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해줘.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하기도 주댕이를 까불었는데, 자기 것이 자기가 말한 것이 될 때까지 막 계속 되라고 막 엄포하고 있는데, 되라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응답이 되냐니까.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되냐니까.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도 자기 기준의 기도해. 아직도 자기가 누구요? 마귀 자식이요. 아직도 내가 살았어. 육신의 자식이요. 이거 지금 죽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 그럼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것이요, 지옥 자식이요, 저주받을 자식이요, 저주에 연단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해도 허공에 대고 기도하니까 축복이 없지. 축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이 없는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그걸 막는 믿음, 고백. 왜 내가 예수 전도를 해? 그게 축복인지 아닐 거래. 왜 11조를 해?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근데 11조도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만 해도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넘는다고요. 지금은 좀 적은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500명이 넘었어요. 신방 전도사, 여자 전도사가 신방 전도사, 그 이제 남자 전도사는 목사님, 부목사님 모시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한 500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례비를 주면 사례비는 딱 11조인데, 근데 성도들한테 신방 가서 받은 거마비는 1.11도 났는데, 그래서 잘라버렸대요. 너희들이 왜 시간이 성도들한테 같이 가졌냐 말이에요. 니들이 그것이 드러날까봐 그것은 도둑질하면서 사례비는 얼추 교회 들여서 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월급을 받은 것은 드러날까봐 그거 11조 하는데 나머지는 않잖아. 선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누가 나한테 선물 사준 거, 뭐 있는 거 11조 주고도 않잖아. 그것은 더 중요합니까? 당신들 속에 예수의 피가 없잖아. 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잖아. 주일날이 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날이요. 안식구신 날. 그게 뭐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가 그 피로서 그때부터 효력이 나타나. 그분이 그냥 그 십자가에 죽어서 안식구에 부활을 못했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똑같이 사람과 죽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가 내게 소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내가 순종하는으로 주일 오는데 주일 연봉 하나 못 드려. 생명. 내가 그 피로 구원받는 고백을 하나 못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육신이 되게 자꾸 육적 인본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뭔데?
이래시게 하면서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 몰라. 세상 것은 보니까 죄가 거져 있어. 세상 것은 본다 이 말이요. 세상 것은 봐. 그런데 영을 못 봐. 그래서 그 말을 주님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 주님께서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9장에 40절에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랐을 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아니 너희 죄가 거져 있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번도 영적인 걸 열어주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소경이 됐다면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죄가 없겠지만 네가 본다거니 세상 더러운 거 죽어 다 보면서 정죄하는 법가 있으니까 네 죄가 그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줘야 하는데 열어주지도 않았다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경험을 못하니까 이놈의 육신의 거 정욕의 것 때문에 막 계속 범민에 사망 것 때문에 죽을 것 때문에 왜 그것 때문에 범민한지 몰라. 저보고 오늘도 가니까 목사님 교회 자리 알아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내가 교회 자리 어딘데 올래? 오실 거요? 아니 지금 다들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 주인들도 그렇고 웬만한 저기 있는 사람들은 뭐 건물도 어디로 다니는데 건너편으로 가니까 뭐 카페가 돼가지고 뭐 할 것이 없다며요. 없어 거기가. 거기서 뭐 음식점 해봤자 진짜로 잘하지 않으면 거기 웬만한 음식점 들어가서는 망해. 그렇죠. 거기가 유명한 것이 몇 개 있어. 그거 빼놓고 없는데 거의 그거 빼놓고는 거의 뭐 다 망해서 커피숍 아니면 빵집 아니면 어디다 뭐 각막 미용실 하나 있대. 거의 우리 집에 하는 것은 커피숍이야. 근데 밖으로만 됐더니 이제 안에도 다 됐어. 조금 이제 가상으로 다 될 것 같아. 완전 거기는 조금 있으면 카페촌이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요? 옛날에 80년도 중반 정도에 80년도 중반에서 90년도 초까지 방배동에 가면 포장마차 촌이 있었어요. 그거 쫙 이렇게 어디냐면 호수공원 말고 그 카페 그 포장마차 촌이 있어가지고 다 거기에 부자들 말해가지고 12호 다녔으니까 그 촌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언젠가 여기 카페 촌이 되겠어. 근데 참 사람들이 들어간 데는 잘 들어가요. 근데 저기도 지금 하나 허는 것 보니까 거기도 카페 만들 것 같은데 일반 집인데 아예 탁탁서 흐르던데 그러더라고요. 집을 그게 막 흐려가지고 하나 쫙 만들어가지고 카페 만드는 거 보더라고요. 그래야지 먹고 살지. 그냥 따라가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참 뭘 하면 하나를 잘해야 되는데 옆에서 뭐가 한다면 쫙 해. 쉽게 말해서 올해 배추가 돈이 좀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배추 했다면 안 돼. 안 해야 돼. 하면 망하는 거야. 쫙 다 해가지고 배추값이 확 떨어져버려. 그게 똥값이라고 막 갈아엎어. 뭐더라고 그렇게. 그것처럼 그것이 눈에 뵈야. 그 카페촌을 그렇게 하는데 저거 언제 망할 거야. 그게 카페 가다가 안 되니까 이제 빵집까지 가잖아. 예? 빵집까지 가잖아. 그치?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것도 못 넣을까? 살리려면 고유 것이 없어. 고유적으로 딱 해서 여기 가면 이것이 고유하더라. 여기 가면 이게 딱 그렇게 명소처럼 하나씩 딱 쓰기하는데 이건 그냥 이름만 바뀌어서 그냥 우리 동네도 커피숍이 크게 많어. 어울림 뒤로 쭉 가봐. 아마 커피가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집 들어가는 데까지 5-6개 되지? 그래요? 응. 우리 집에서 날들면 하나, 둘, 3개, 4개, 이쪽에 또 따르는데 한 3-4개 돼. 5개, 6개. 커피숍이 그렇게 많어. 여기는 재개발된다고 보니까 커피숍 그것도 이제 망할까봐 걱정인데 그렇게
그래서 저거는 섬이니까 거기는 카페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참 유흥이 있겠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런 데서 카페 교회를 한번 딱 해봤죠. 카페니까 카페를 하면서 카페 교회처럼 하면서 사람들 올 때 복음을 전하면서 뭐 목사님이 바티스트나 누가 사모님 베스트 해가지고 그 커피를 잠깐 이렇게 잘 내린다. 그럼 뭐 내려가지고 평상시 그거 커피 드리면서 전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다가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면 이제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편한 사람에게 큰 예배당을 뒤에서 본신 예배 드리고 그거 말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예, 똑같은 카페를 하더라도 생각이 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볼까? 그걸 가지고 이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카페 해보자고. 그러니까 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산이 빨리 할 때는 막 쫙 했다가 도산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처럼 당신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맛을 보니까 쫙 세상으로 가서 아예 하나님 것을 안 해.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세상 것만 놓고 기도해. 말은 거룩하지 안 나오지. 근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명령하는 기도를 하지 않냐 말이에요. 잘 들어 이 말을.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뭔가를 지시를 받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올려도 그분에 의해 맞아야 응답하시는 분이지 내가 무조건 지시를 내린다고. 주님만 지시를 내릴 수 있어. 하나님만 응답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여 허락하시오면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못된지 모르고 있다. 이보다 더 참담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험난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었을 때, 앞전에 제가 비유를 들었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살았다는 내 친구들처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육신 벗고 나서 내가 가야지, 내가 예수 믿은 게 저 낙원에 가야 하는데 저기 낙원 같고 저기가 참으로 주님 모시까지 대비한 곳이, 나는 저걸 왜 못 가지? 저렇게 신앙생활 미치도록 가서 저 사람은 갔는데 나는 왜 가지? 나는 순종 못해서 못 가는구나. 그때 다 울고 가봤자 필요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건 믿었는데 그 다음에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문제가 내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신실하게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가는 길, 내가 참으로 주 앞에 만들어 가는 길,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항상 주님이 나를 써주시되 진실하게 나를 쓰는 그런 영혼이 되게 되라고. 나를 참으로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서 주님이 쓰는 자 되게 되라고. 내가 더럽고 추잡한 그릇이지만 주님이 진실하게 쓰는 그릇이 되게 되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내가 더럽고 추잡하지만 그걸 쓰려고 만들었는데 나는 그 더러운 것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이 마음에
생명을 주소서. 더럽고 주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어인을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오늘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걷장을 만지오니 오늘 마주도록 풍성하게 하소서. 나무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무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니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들 주 앞에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듯이 이 육신에도 아버지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 그 안에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내가 이 내가는 한호 마귀의 습성이 귀신적인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하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여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 참으로 애절한 이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만들어서 진실하게 만들어주셔서 내가 주인 살았다면 이제는 깨져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더러운 질고를 언제까지 추악한 추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 정욕에 남아서 평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번도 주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믿어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믿음으로 번있게 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순간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심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내리마는 요청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마 역사하셔서 온전히 내리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마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내리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리마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과 충만하게 내리마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실한 믿음으로 동거하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깨우무서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쓰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 원망하리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는 주 앞에 명령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고지시는 자가 아니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버지 그 기쁨을 아버지 누구 것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되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던져가며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할 때 우리 영혼들이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되 우리 영혼들을 진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되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되고 주의 사랑을 되고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염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서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믿어서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성도라고 하지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통일하게 육신을 가져오고 있을 때는 내가 그분께 명하는 것이 아니오 그분이 내게 응답을 줄 수 있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내가 참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되 그것을 모르고 기도하니 기도하는 법이 모르고 기도하는 뜻을 몰라서 내 기준 내 뜻대로 하다가 망하는 자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알아서 성령의 기도하는 것 성령이 나를 통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와 함께 순종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들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